이런 날이 오네요. 네, 오늘 며칠이죠? 22일. 22일. 몇 월이죠? 2월 2월 20일. 예. 하일. 아,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띄워주라고 띄워주면 돼.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서 1장 10절 다시 한번 큰 목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1월달에 2주간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마음으로 사임을 결정하고 광주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싶었고 또 기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담대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사실은 기도원 가기 전에 사실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계획을 하고 짐 싸고 이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시찰 모임을 갖고 나서 이제 도로를 타려고 하다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살리로 가야 될까요? 강남으로 가야 될까요?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이죠. 근데 운전대 인도대로 가자 하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사실 강남 금식기도원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는데 목사님도 연말에 갔다 오셨고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약 2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번에도 여기에 있네? 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에 있네. 무슨 말이냐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또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라는 것처럼 첫 번째가 어느 때냐면 2005년도죠. 2005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12월 말쯤에 그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결정을 하는 순간 순조롭게 일이 풀어져 가는 저의 어떤 과정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부모님 반대 그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 첫 번째 내가 중요한 내가 기칙과 기공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역자가 될 것이냐 이제 그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사역자가 됐죠. 자, 쭉 이제 전도사로 석계제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 12월쯤에 목사님께 저 쉬고 싶습니다. 좀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드렸고 그러면 한 2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쉬고 저기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쉬었죠. 쉬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3월 달에 오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지옥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신앙이 더 피폐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쉰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진짜 사역자가 될 수도 없어. 난 못할 거야. 해가지고 제가 도망간 곳이 바로 거기 강남 금식기도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제가 몇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기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욕도 나오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들려지고 또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선명한 음성으로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석계주기가 그 시간에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와도 돼요. 저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이곳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걸 강한 감동을 주실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너는 십자가만 바라봐라. 상황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되게 귀중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에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오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냐면 상황 따라가지 말아라 였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곳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순종해라. 십자가만 보고 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사모님 요양차 이제 전도로 내려가 계시면서 저에게 어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불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결정하고 싶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오셨을 때 첫 주 찬양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사모님과 이제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게 느꼈던 불같은 마음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내가 사임할 때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임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으시는 두 분께서 그런 이유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해결될 수 있고 저런 거는 그렇지 이건 좀 왜 타협해서 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이제 사인을 갖고 싶어서 어쨌든 그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그러면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던 찰나에 이제 제가 작전 기도를 1월 11월 첫 주부터 2달 동안 작전 기도를 하겠다 해서 작전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2달 동안 작전 기도를 해보겠다 하면 이제 이제 나눔을 마쳤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작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전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주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께 제가 처음 사역을 결정할 때 그 느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가 저에게 그대로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토요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이 음성이 오는 순간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부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는 항상 나는 석계직의 부목사야.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돕는 그런 부목사지. 나는 별로 여기엔 책임이 별로 없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부목사야. 그 마음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나의 이제 목사라는 게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남다르게 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9월 달부터 마음에 주셨던 그런 것들이 순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제가 그 뜻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이제 들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에도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네 분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다른 방향들을 위해서 얘기를 이제 갖고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들리자 제가 그동안 그 전에 지난주에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이 다 핑계인 거였어요. 핑계였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사임을 하겠다라는 것이 참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부끄러웠고 또 그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임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모든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떠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자 그것은 핑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참 많이 부끄럽고 무지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 아침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오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핑계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가 확인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음성을 듣고 말씀 확신을 갖고 이제 낮에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같은 마음이 정말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아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일날 아침 제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이 선명하게 이제 느껴지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꿈속에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함께 한번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수년 전부터 익히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은사라는 말은 생각도 안 나요. 뭐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꿈에서 계속 암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식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도 그것을 계속 암송하고 있고 제가 분명히 의식을 깼을 때는 제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암송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경험인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잠에서 깨면서도 계속 제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식이 들고 정신이 드는 순간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시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계속 병행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서 1장 10절. 저는 다 암송하지 못해요. 그것만 기억이 나고 그것만 암송하는데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굳게 하라. 이 말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굳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제 영에서 계속 암송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제 영에서 계속해서 암송되고 있을 때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인지했을 순간 어제 토요일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한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제 한 목사로 이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 사모님과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두 분께 핵폭탄을 던진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이제 핑계는 그냥 그건 완전 핑계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움이 너무나도 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에는 평안함과 확신 속에서 두 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신과 평안 가운데 말씀을 드렸고 제 이 경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사모님께 하시는 말씀, 그런 부르심이라면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당연히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물론 사임한다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교회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만큼은 제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이 삶을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폭풍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가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여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인도해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를 돌아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도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12월 달에 그렇게 이제 제가 11월 12월을 이제 과정 속에서 잘 마쳤고요.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금년도를 이제 맡게 돼서 시간에 독립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속된 말은 만년 부목사로 지금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이 후임을 생각지도 않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난 당연히 가겠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 독립을 생각해 본 적은 제 뭐 순간 들어온 생각들이 있지만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20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 이게 내가 이제 당장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게 된 겁니다.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2주 동안 다녀왔고요.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배정받고 이제 첫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부터 참 하나님은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요. 예배 시간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또 담대함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에서 또 하나는 내가 떠나지만 분명히 석계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 저는 이 표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표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 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또 하실 때 왜 목사님이 또 똑같은 표를 하시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임을 결정하게 됐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절망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러나 저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는 것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재순 목사를 통하여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같이 응하셔서 목사인 저의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바로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묻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니까 실패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 따라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에 김벽수 목사님과 또 우리 양희옥 사모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저의 이제 부르심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고별 설교인 만큼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또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것처럼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회개하는 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일에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에 힘을 다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가시기를, 성숙해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길은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쉽게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교역자로 20년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 그렇잖아요. 사실 부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20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20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늘 앞에 또 여러분 앞에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었느냐? 저도 왜 딴 마음 먹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큰 교회 가서 좀 사람이 좀 더 받고 싶고, 그죠?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제가 찬양신학교를 다니면서 유학계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CFNI라는 이제 초교파 찬양 인도를 이제 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찬양 인도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어가지고 서로도 다 가라고 했는데 마음만 불같이 의지는 땅바닥인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 주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저라고 목회적인 스펙을 쌓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을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오늘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원에서 제게 주신 그 말씀.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라. 이 말씀이 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오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왔던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욕심대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우리 교회를 떠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지도 않아요. 저는 속 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해지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저의 경험 가운데에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으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편의로 주변의 소리에 여러분 마음 요동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때를 내가 앞당기려도 마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내가 불순종하려고도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석계제일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유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봉사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편리주의에 물들어 있고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것은 세속한데 이 시대가 편리주의 시대잖아요. 실용주의 시대잖아요.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속화된 그러한 의식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침투해서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22년도쯤인가 이제 합동으로 편목을 하면서 강도사 고시에서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을 제가 쓴 논문에서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이제 인용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은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 공동체에 자신의 교회에 맞게 물건을 사듯이
자기 만족과 기쁨과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버린 소비자 중심의 소비주의가 교회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자신의 크고 작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로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에 보람과 신앙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자신의 시간과 땀을 흘리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편리주의와 자기 만족과 욕구 충족에 익숙해졌으니 누가 교회 봉사를 즐거이 헌신하려 하겠습니까? 그저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아닌 내가 만족하고 편리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분석하고 내놓은 결론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썼던 것인데요. 참으로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상이 더더욱 교회 안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죄지기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런 세속의 물결에 절대로 물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거나 또 내 편의와 욕구를 채우는데 교회를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고 몸된 지체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몸을 헌신해야 되고 나의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이 헌신된 만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시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계점,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가지 은혜 받고 돌아온 말씀인데 그런 겁니다. 임계점,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팔팔 끓는 물이 100도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기화되죠. 기화됩니다. 수증기로.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그죠? 또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역사는 임계점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속해지게 모든 성도가 이 신앙의 임계점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묻힌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금 바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역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석계제일교회 2026년도에 주신 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떨어져 나가는 순간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도록 그 임계점, 그곳으로 여러분이 도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던가요?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0분 기도해도 안 됐으면 몇 분 기도해야 돼요? 20분 기도하십시오. 30분 기도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해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2시간 기도해보세요. 2시간에도 안 돼요? 3시간 기도하세요. 한 달에도 안 돼요? 2달 해보세요. 1년에도 안 돼요? 2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그 순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0분 기도하면 응답이 됐는데 왜 지금은 응답이 안 되지?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30분이라는 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임계점을 도달한 시간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치 포로수에 갇혔던 유대인들에게 생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었냐면 가시철망병, 일명 가시철망 증후군. 가시철망으로 주변을 다 막아놓고 거기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총으로 지키죠. 뚫고 가려면 가시에 찔려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벌벌 떨면서 저 가시만 봐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자기 주변에 가시철망이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해방의 자유는 그냥 잊어버린 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일명 가시철망 증후군이다 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안 돼.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상황의 한계 여기에 갇혀서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불신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의식 속에서 또 우리 무의식 속에서 밀려오는 그 불신이 있죠. 그리고 상황의 한계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말씀이 순간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담담이 들 것이에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앞에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이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은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 오셨는데 오늘 이 목사님 설교하지? 그럼 다 이제 마지막 고백 설교네? 이거 알고 오셨을 텐데 단지 그것만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말이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즉각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신앙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부터죠. 물론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오늘 저녁부터 주일 저녁부터 다음날 주일 예배 기대하는 거, 그건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만큼은 다른 거 다 분주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큼은 TV 끊으시고 핸드폰 끊으시고 말씀 앞에 서서 주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만 바꿔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배에 오는 마음만 바꿔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는 참으로 새롭고 그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감동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예배의 임계점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찬양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이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은 저의 찬양 소리보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더 크게 정말 이곳을 웅장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어보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고 가니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든 또 다른 어떤 분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든 이제 여러분의 찬양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찬양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성훈 목사님께서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 음대로 제대로 불러야 된다. 그것이었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게 본래 의미인데 내 평생 사는, 지금 여기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노래 지금 반주하고 있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이러면 여러분 그 시간 헛시간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해봐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된 것이에요. 저 학원사님 그때 장로자였으니까 저기 앉아서 제가 석계적이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예배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기 때문에 누가 찬양을 인도해도 저는 찬양이 들려지면 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탈 상관없어요. 제가 스스로 화음 넣어보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2004년도에 제가 10월달에 왔는데 2004년 12월달 마지막 주인가요? 요 앞에서 사모님 목사님이 재순이 형제 내년부터 찬양 인도 한번 해보지 그래. 네? 그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사모님 말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누구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아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아셨다면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기공사요 여러분 비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AI가 다 해요. 이제 캐드로 다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치기공사로 물론 비전도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 안 하면 참 잘했다. 제 사역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그거였어요. 네가 기공사로서 나에게 영광 돌릴래. 사역자로서 내 사역자로서 나에게 영광 돌릴래. 그 음성 앞에 저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래 못하는 사람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이 의탈하는 분이 계십니까? 좀 잘 좀 부르지. 여러분 절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음이 이탈돼도 노래를 그렇게 안 되게 부르면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한테 저런 담대함이 없지? 여러분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분의 영적 감정을 끌어올리기까지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마음껏 찬양 소리를 높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 속에 담긴 그 신앙을 여러분 담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단 누구가 없다.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다. 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저죠. 저예요. 왜일까요? 크게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크게 하니까 저도 크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구나.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회중에 가서 조금 찬양하잖아요. 그 예배 실패하더라고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찬양은 내 목소리를 크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크게 여러분 소리를 내실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임재점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찬양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안, 낙심, 염려,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금년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석계절계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 저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울음이 터지네요. 여러분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진심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헌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말대로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잘 압니다. 저희도 석계제일교회를 위해서 한 영이 되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슬픔은 뒤로 하고요.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병수 목사님, 또 우리 양희욱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 저에게 신앙과 사역자로서의 모델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섬긴 것이 그 증거입니다. 모델이 아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혈육보다도 더 많이 보고 더 가깝게 지내고 한 공간에서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지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 정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섬기는 온전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회 봉사에 몸과 또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어주시고 금년에 하나님의 새 일을 모두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앞으로의 길에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석계제일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엘사다이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헤어짐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루실 분은 오직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귀한 열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새 일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주님 올려주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풀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석계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풀어놓도록 하늘의 천군과 천자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서 우리가 임계점에 돌파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에서도 믿음에서도 예배에서도 그리고 찬양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의 몸은 떠나 있지만 영혼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